7월 6일 화요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쓰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느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혀를 제어하라.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은 매우 커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혀를 제어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말을 많이 하고 말의 영향력이 큰 선생의 자리가 엄중하니 그 자리가 주는 권위나 명예가 부러워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말에 실수가 없다면 언제든 교정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몸이 말을 통제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말이 온몸을 통제할 만큼 말은 남은 물론이고 자신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삶을 온전하게 꾸릴 수 있습니다. 3절로 6절. 혀의 특징은 작지만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사공이 제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또 큰 말을 재갈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불이 숲을 태우듯이 성령과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는 우리 혀는 우리 온몸과 삶을 더럽히고 인생 전체를 불의와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혀는 단지 많은 지체 중 하나가 아니라 마치 독립적으로 자리 잡은 세계인 듯 합니다. 내 말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누가 왕이고 누구를 예배하며 누가 영광을 받고 있습니까? 혀의 또 다른 특징은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감화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쉬지 않는 악과 죽이는 독이 가득한 혀 때문에 인생이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수양보다 앞서야 할 것은 혀의 주도권을 주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9절로 12절. 성령과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고 제멋대로 자리 잡은 혀의 세계를 방치한다면 우리는 한 입에서 저주와 찬양이 함께 흘러나오는 그릇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나무에서 두 종류의 열매가 맺힐 수 없고 한 우물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나올 수 없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를 저주하는 입에서 나오는 찬송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 언어로 치장할 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비방과 험담을 하고 있다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성령과 말씀으로 말의 본류인 내 마음을 새롭게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영과 주의 말씀이 제 혀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정말 많이 설교의 본문으로 채택된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혀를 제어하라. 혀를 제어하라. 근데 혀를 제어하라. 혀를 붙잡고 있어야 되나요? 어떻게?
그러니까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말을 잘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뭐 이런 건데요. 목사하고 정치가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비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는 생각도 중요하고 글도 중요한데요. 문맹이 많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뭐 웅변가라고도 하면서 선생 노릇을 많이 했을 거고요. 그리고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또 악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또 말 잘하는 사람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보다는 좋은 말을 할 만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사실 좀 약간 말이 좀 어눌해도 정직하고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 아닌가요? 네, 말만 번드르르 하고 사람은 아주 좀 양면성이 있는, 좀 숨기는 것도 많고 비밀도 많은 것 같고, 뭐 그런 사람 보면 좀 매력이 없잖아요. 네. 처음에는 말 참 잘하신다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이네. 그렇게 되면 말 잘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혀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말 참 잘하는데 이 말만큼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 1장에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느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리고 1장 26절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혀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어요. 뭐 전도를 말로 하지 뭘로 합니까? 그런데 같은 입을 가지고 반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험담하거나 정말 좀 심한 말을 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에 상처받는 게 참 많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탄식하죠. 아니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한 나무에서 서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냐. 왜 없어요? 사람이니까 가능하죠. 나무는 나무니까 안 되는 거고요. 사람은 참 복합적인 존재라서 됩니다. 그렇게.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죠. 샘이니까.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한 입으로 서로 모순된 말을 잘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야고보는 오늘 외치고 있습니다. 혀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 야고보는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의 영향력이 굉장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선생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선생이 돼서 실수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너 한 사람 망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망친다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죠? 말에 실수 없으신가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말만 하고 사세요?
항상 말 실수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혀는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애를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야고보는 그 예를 말하고 있죠. 말 얘기를 하니까 말 이야기를 하시네요. 말의 비유를 하시네요. 예. 말을 재갈을 물린다는 거죠. 타는 말. 예. 그래서 그렇게 재갈을 물려갖고 이렇게 오게 하고 저렇게 오게 하고. 그 재갈을 물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 불쌍한 동물이죠. 하지만 그렇게 꼼짝 못하게 하면서 먹이고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인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축 중에 하나죠. 그 재갈이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말을 움직이게 하죠. 배의 키도 마찬가지예요. 예, 배가 있으면 뒤에 키가 있죠. 키잡이가 선장이나 1등 항해사가 가장 잘하는 것이죠. 네, 키 아주 조그맣지만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불은 어때요? 뭐 산불도 큰 산불도 처음엔 조그만 불로 시작하죠. 혀가 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야고보의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근데 더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이게 참 이게 혀가 아주 의롭지 못한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죠. 혀는 전 인격을 부패시키고 삶의 길을 망가뜨립니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어떤 열매를 먹어야 될지 혀를 잘 써야 되는데,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혀가 바로 쉬지 않는 악과 독이다. 아이고,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혀가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 것인지를 야고보 사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길들이기가 어려워요. 이 말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말 습관 있잖아요. 그게 길들이기가 어렵죠. 습관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저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정직하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혀의 불일치, 이 부분이 우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변덕스러운 혀를 말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죠?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죠. 근데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게 불가능한 건데 그리스도인은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야고보가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의 열매가 바로 그 나무의 정체를 알려줘요. 그렇잖아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의 열매가 뭔지 알았을 때 이게 배나무로구나, 이게 사과나무로구나, 열매를 봐야 알 수 있죠. 잎만 무성하면 이게 무슨 나무지?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로, 혀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이 나무구나, 이런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말씀 안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다가 그분이 갑자기 말을 시작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그거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말로 무엇을 창조하는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독설을 하고 저주를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느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느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찬양만 흘러나와야 되겠죠. 칭찬만 흘러나와야 되겠죠. 열매가 나무를 증명하듯이 내 말이 나를 증명한다. 귀에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말을 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접붙임한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는 작지만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혀는 파괴하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혀는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려서 조심하였던 시편 기자처럼 혀를 다스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단물만 내는 혀를, 단물만 내는 샘과 같은 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완전한 자의 길이요, 항상 축복받는 자의 길입니다.